오늘 말씀은 마라를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변함을 알고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변함을 알고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24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걷는 동안에 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22절로 시작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감을 드러냅니다.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했다라는 이 한 구절은 사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갈망하였고 또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일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도 물을 찾지 못했는데 드디어 이르는 곳이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물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갈급한 그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 그런 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만났습니다.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눈에 물이 보이는데 그 물을 마시지 못하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 답답했겠습니까? 차라리 물이 보이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물이 이렇게 많이 있고 당장 눈에 물이 보이는데 그 물을 마실 수 없으니 그들은 더욱더 분노하며 모세에게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망하는 내용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아마 그들은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모세에게 심한 항의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는 표현이 있지만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가 인도하였다기보다는 모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물이 없었던 3일 동안의 광야 길도 그리고 쓴 물이 나오는 이 마라라는 곳에 온 것도 모세가 이끌어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쓰다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었고, 즉 이들의 불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홍해에서 이집트의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밤새도록 지켜주셨고 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물을 벽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마른 땅을 그들이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보고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 지금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모세에게 원망하였고, 즉 하나님께 이렇게 심하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찬양과 원망을 오갑니다. 이집트 군대를 물에 넣으신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잠깐 어려움이 있고 잠깐 힘든 일이 있다고 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70점 맞은 자녀가 있으면은
와, 70점까지 맞았구나가 아니라 너 30점 더 맞으면 100점인데 왜 못 맞느냐라고 그 30점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감사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것,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불평이요, 원망이요, 분노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새벽 예배 나왔지만 내일은 또한 마음이 바뀌어 불평하고 감사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늘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뜻이 있음을 알고 순종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뜻이 있음을 알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자 모세가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가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울부짖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들고 그 물에 그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그러자 물이 달게 되었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마실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물이 달게 변하였다. 쓴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일부러 목마르게 하시고 쓴 물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목말라 죽게 하지 않으시고 쓴 물로 그치게 하지 않으시고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목말라서 쓰러질 것 같지만 아무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지, 노예로 살았던 그 습관을 벗어내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육신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불순종하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이집트인에게 내렸던 재앙이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며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강건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득한 이 불신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고 싸매고 만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금식을 주로 많이 합니다. 수술하기 전에 금식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수술보다 금식이 더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고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물이 없는 광야도 지나게 하십니다. 일종의 금식을 해야지 그들의 나쁜 부분을 도려내고 치료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길들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험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왜 이렇게 불편한 길로,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런데 누구보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망할 것 같았지만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나 싶을 정도로 나의 삶이 변했습니다. 주님께서 만지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 여정을 걸어왔음을 우리는 돌이켜보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 계획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게 해가 없음은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또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져가시고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한 조각도 떨어지지 않고 조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각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부분을 떼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픔을 겪어야지 아름다운 조각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떼어내십니다. 그 아픔을 통하여서 더 성숙하고 아름답고 정금같이 나오도록 인도에 가심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의 물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동합니다. 마라는 말 그대로 쓴 물이 있는 곳이고 쓴 기억이 있는 곳이고 불평했던 쓴 그러한 영적인 아픔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쓴 물이었기 때문에 마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마라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일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맛이 바뀌었던 것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엘림으로 또다시 이동하도록 하십니다. 마라에서 물맛을 바꾸어 주셨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엘림으로 이동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엘림은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마라에 비해도 많은 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마른 것을 다 채울 수 있도록 풍성하게 많은 물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더하여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에서는 대추와 같은 열매가 열리고 그것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름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부름도 채워주시고 맛있게 채워주시는 그 장소로 또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목마름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마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수르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엘림이었고 더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굴곡이 있습니다. 정점을 찍을 때도 있고 또한 깊은 계곡과 같은 곳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목표가 있습니다. 골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저 천국이에요.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곳,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한 장소를 예비하셨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도 거할 곳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곳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계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그곳, 가나안보다 더 좋은 저 천국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과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엘림으로 인도하신 주님, 마라의 사건은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 가운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저 천국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살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림이 있습니다. 엘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평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평안이 끝이 아니라 더 많은 평안, 영원한 평안, 저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